2022년도에요. 2년 전이죠. 화제가 됐던 한 커플이 있습니다. 일란성 여자 쌍둥이인 브리아나 또 그리고 브리틴이란 여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닮았나요? 네,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각각 결혼을 했습니다. 그 배우자가 누구냐면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또 일란성 쌍둥이 조시와 제레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인 2017년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쌍둥이 페스티벌에 갔다가 눈이 맞은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 남자 커플과 일란성 쌍둥이 여자 커플이 눈에 맞은 겁니다. 그래서 청혼도 같은 날에 하고 결혼식도 같은 날에 하고 심지어 신혼여행도 같은 곳으로 다녀왔다라고 합니다. 1년 후에는요 3주 간격으로 각각 가정마다 자녀를 낳았는데요, 둘이 아들들을 낳았대요.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이트와 잭스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사진 보면 좀 닮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제이트와 잭스는요 촌수로 따지면 몇 촌이죠? 4촌이죠. 4촌. 그렇죠? 어렵나요? 4촌지간이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사각결혼이란 게 있어요. 사각결혼이 뭐냐면 똑같이 일란성 쌍둥이 남녀 커플이 결혼하게 됐을 때 이거를 사각쌍둥이라고 하는데요. 사각결혼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자녀들의 관계가 사각 쌍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촌수는 법적으로 따지면 사촌인데 DNA 검사를 했더니요 형제지간인 거예요. 와, 그냥 생물학적으로는 형제인 거예요. 이게 일란성 쌍둥이끼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예 집도 한 집을 얻어서 행복하게 같이 육아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닮은 게 많은 일란성 쌍둥이, 외모도 닮고 성격도 닮고 심지어 배우자상도 결혼 대상자도 똑같고, 그렇지만 똑같다라고 해서 완전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은 좀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요, 또 스타일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은화, 문화라는 비유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와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달란트 비유에 더 익숙할 겁니다. 이 두 개가요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면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줍니다. 그렇죠?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중에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두 개는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일란성 쌍둥이처럼 마치 비슷한 것도 있지만 큰 차이점도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하신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는 언제 하신 비유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머지 한 주를 어디서 지냅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지내시잖아요. 그 안에서 하셨던 비유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을 여러분 1절부터 10절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삭개오는 집이 어디냐면 여리고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삭개오의 집에 잠시 머물렀을 때 하신 비유 말씀이죠.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므낫세 비유가 더 먼저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달란트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입니다.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문화라는 단위는요 60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루 노동자의 100일 품삯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유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단위를 상당히 다른 단위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이 열문화에 대한 문화에 대한 비유를 왜 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11절 하반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어요. 그럼 이때는 언제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마지막, 거의 마지막 때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무슨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활할 것에 대해 얘기하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다윗의 과거 다윗 왕국의 통치처럼 로마를 쫓아내고 새로운 민족을 이룰 것을, 새로운 나라, 통치할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실 것을 제자들은 믿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동일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좀 깨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셨죠? 오셨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지금 이 중간,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중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그냥 단순한 비유라고 생각하지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알아요,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죠. 그렇죠? 헤롯 왕이 총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몇 명 나오는 거예요 하면 몇 명 이상은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헤롯 왕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 그리고 그가 예수님 메시아로 태어난다고 했을 때 2살 미만으로 다 싸그리 죽였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3명의 아들들에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전체 땅을 세분화해서 각각 물려줍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에 보면은 이 붉은색 땅이 이제 아킬라오라는, 헤롯 아킬라오라는 자에게 물려준 땅이고요. 그래서 유대 땅하고 사마리아 땅이 이 사람이 통치하던, 그리고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란 지역은요, 이곳은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와 이두메 지역은요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통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보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빨간색 땅을 차지하던 헤롯 아켈레오가 이제 아버지처럼 자기도 황제 칭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로마한테 가서. 그래서 로마로 떠납니다. 황제란 칭함을 받으려고 떠나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도 이 사람이 폭군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50명이 특사를 파견해서 황제한테 밀사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고 황제가 되면 반란을 일으키겠다라는 탄원을 냅니다. 그래서 황제라는 칭호는 못 받고 그냥 그 땅을 통치하는 분봉왕 정도에서 머물러요. 그러다가 이 아킬레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빨간색 지역이 로마 속국이 돼요. 자체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냐면 총독으로 빌라도가 옵니다. 그때부터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본디오 빌라도랑 또 헤롯이 또 나와요. 그렇죠? 이 헤롯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사역했기 때문에 주소지가 갈릴리에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갈릴리에 있는 헤롯 안디바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헤롯도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도 나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켈레오라는 역사적 배경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왕이 되고자, 왕위를 얻고자 로마로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면
자기가 왕이 되면, 황제가 되면 각각의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를 하는 거죠. 이 배경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첫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옳게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기회를 옳게 써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또한, 또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서 이 비유에서 보면 주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주인이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다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대요? 결산하시겠대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여기서 결산한다라는 거는요, 심판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12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 나라로 갈 때에. 아멘. 마태복음에서는요, 오랜 후에 돌아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먼 나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인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이죠? 다시 올 건데, 내가 분명히 다시 올 건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으실까? 우리도 고민하잖아요. 사실 우리만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살던 제자들과 함께 살고 그 제자의 제자들인 속사도들과 함께 살던 사람들도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라는 고민을 늘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때와 시간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아이고, 주님 오실 날이 멀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준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나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시간의 오랜 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면 곧 순식간에 도적같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보면 달란트를 주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문화씩 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마태복음은 잘 살펴보면 여러분, 달란트는요, 액수를 달리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이렇게 차등을 두고 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줍니다. 은 한 문화씩 줘요. 한 문화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걸 돈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각각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이 달리 주시지만,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모든 사람,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게 시간이 되겠죠. 부유한 사람이라고 시간이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시간이 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시간입니다. 하루라는 것도 똑같겠죠. 태어남과 죽음의 이 인생이라는 것은요, 똑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보면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1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다시 오면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하실 때 2가지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원받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럼 심판의 내용이 2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마태복음의 심판으로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썼냐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상대적인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문화를 가지고 하시는 심판입니다. 뭐냐면,
내가 너에게 동일하게 준 것을 어떻게 썼냐라는 거예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는 다르지만 우리 얼굴 생김새와 같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하루의 시간, 1년의 시간, 태어남과 죽음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는요,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기회는요, 똑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 섬기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섬길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요, 묻는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우리는요,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내게 허락하신 기회들을, 내게 허락하신 물질들을, 내게 허락하신 건강들을,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하나님이 배제된 대로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이방인들처럼 쓴다면 그것은 선하게 선용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중에서도 초등학생도 있고 또 장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성도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로 세우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찬양할 수 있는, 찬양도 제가 했네요. 혼자 다 했네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순장으로서, 어떤 사람은 선교의 임원으로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다양하게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섬김의 기회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나라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한 문화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내게 주신 그 기회는 다, 내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남겼나이다. 아멘. 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합니다.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한 문화를 받았던 종이 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 11문화인지 총 10문화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열 문화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당신의 한 문화, 당신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총 열 문화라고 했으면 주인의 것은 몇 문화가 될까요? 한 문화가 될까요? 그렇죠. 주인의 것은 한 문화죠, 사실은.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당신의 것 한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화폐로 제가 좀 바꿀게요. 제가 5천만 원을 빌렸어요. 누군가 저에게 빌려줘서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한 5년 동안 사업을 해서 5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 돈이 얼마일까요? 빌린 돈은 5천만 원이면 이것도 어려운가요? 4억 5천만 원이 제 돈 아닙니까? 그렇죠? 한 문화를 빌려서 열 문화를 만들어냈으면 9문화는 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고백 속에서 이 열 문화를 남긴 종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주인이여 당신의 것 한 문화로 당신의 것 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다른 거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시간이 있다고 쳐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열정이 있다고 쳐요. 기회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을 써갖고
기회를 활용해서 선용해서 잘 사용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얻은 것들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냐면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 종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인의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이윤도 모두 주인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문화를 남긴 사람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5문화를 남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주의 것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지고 숨겼던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점은 뭘까요? 21절에 보면 종의 변명이 나와요. 하반절에 보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만약에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이윤을 똑같이 10문화를 남겼다 쳐요. 그러면 주인은 와서 내 것을 뺏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내가 만약에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득이 나지 않고 도리어 망했어요. 그러면 주인은 그 한 문화와 그 한 문화에 대한 이자까지도 뺏어갈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종이 몰랐던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인이 와서 왜 계수하는지를, 왜 심판하는지를, 왜 이윤을 얼마나 남겼는지를 묻는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왜 물었을까요? 정말 10문화를 받고 싶어서 물었을까요? 5문화를 이윤을 남기고 싶은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했죠. 황제라는 칭함을 받고 돌아오면, 왕으로서 돌아오게 되면 자기가 통치할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위임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충성된 일꾼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줄 거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달란트와 문화는 가격면에서 확 차이 납니다. 달란트는 상당히 많은 돈이지만 문화는 사실 사업하기 어려운 돈이에요. 요새 1,000만 원 가지고 여러분 사업하십시오.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붕어빵 팔 수 있겠죠? 여러분, 인테리어만 해도 몇 억이에요. 요새 장사하려면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근데 주인은 그걸 본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걸 줬지만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한 종들이 있으면 그에게 나의 나라를 맡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뿐만 아니라 주신 기회, 시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잘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 이것을 맡기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문화라는 단어, 이 화폐의 단어가 11번 등장해요. 그 다음이 주인이란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이 스토리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는 주인이 줬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맡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맡기셨어요. 함께 세워가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어떤 노동만 착취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장사하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장사는 상업적인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한을 언제까지 하래요?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육신의 인생으로 끝마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13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각 사람에게 계수할 겁니다. 얼마나 남겼는지 물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장사했어? 라고 묻지 않으셔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장사를 했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 크든 작든 맡겨준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지를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남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10고울, 5고울을 차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이 부분이 마태복음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5달란트를 남긴 사람하고 마태복음에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요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똑같이 주인의 자리에 축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19절에 보면은요, 16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아멘.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칭찬해 주세요. 근데요 5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기 큰 차이예요.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왕의 마음에, 주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리고 분명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의 잔치에 똑같이 참여하지만 오늘 이 문화를 가지고는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울을 차지하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울을 차지하게 되죠. 똑같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분명히 달라져요. 첫 번째는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두 번째는요, 각 사람에게 똑같이 준 걸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평가가 또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에게 모두 동일하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24시간이라는 하루에 똑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2024년도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는 2024년도가 되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을 보내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10고울을 통치하실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분,
다섯 고을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보상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20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엄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고,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색한 분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은 더 주기 원하십니다. 많이 주기 원하세요. 얼마나 많이 주기 원하시는지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물론 모릅니다. 무엇을 주시는지는 몰라요. 분명히 상급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근심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오늘도 기쁘고 감사를 넘치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함께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0문화, 은 한 문화를 10명의 종에게 각각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개의 비유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또 비슷한 이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준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준 것은 뭐예요? 기회가 됩니다. 기회. 무슨 기회예요? 주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시간을 가지고 섬길 수 있고요, 물질을 가지고 섬길 수 있고요, 건강을 가지고 섬길 수 있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섬기라고 말하세요. 왠지 아세요? 다시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무한테나 줄 수 없고 작은 것에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한 문화를 주신 것도 주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10문화, 5문화를 남기는 것도 다 주의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 안에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오늘도 내게 맡기신 가정과 또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되 주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 기회를 선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힘쓰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